우리 찬송가 342장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 넌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우리 2절 말씀부터 우리 8절 말씀까지, 야고보서 1장 2절로 8절 말씀, 2절로 8절 말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허다한 허물과 죄악은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한 몸 마음 가지고 예배하며 때를 따라 돕는 말씀으로 교훈과 가르침을 받고 말씀대로 뜻대로 행하여 영광이 되고 복이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야고보서 1장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시련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에 관한 교훈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야고보서 1장 두 번째 시간은 믿음의 시련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에 관한 교훈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믿음의 시련을 이기려고 하면 이와 같이 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이제 5절 3절 말씀 보시면 3절로 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로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내로 오래 참음으로 믿음의 시련을 이겨내야 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믿음의 시련을 피하지 말고 극복해야 될 것을 교훈의 말씀으로 주시는 것이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가 인내로 오래 참음으로 이 믿음의 시련을 견디는 것, 그래서 고난의 많은 환난 중에 이렇게 믿음의 인내로 견디고 또 믿음의 인내로 이겨내었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아브라함을 본보기 삼아 이야기할 수 있을 터인데요. 75세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시작했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믿음의 발걸음을 시작했던 아브라함을 보게 되면 그에게 주셨던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고 또 그 말씀을 받았던 아브라함은 어떠한 사람이었겠습니까? 75세에서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이제 100세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약속의 아들을 기업으로 받은 하나님의 사람 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볼 때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여러 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환난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믿음의 시련을 인내로 이겨 나아갈 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오래 참음, 기다림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인내와 오래 참음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담겨져 있지 않고는 인내할 수 없고 또 오래 참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 오시면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서 어쩔 때는 실망하고 어쩔 때는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오늘 우리가 다시금 떨리는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그 힘은 어디에서부터 왔나요? 그리고 지금까지 오래 참고 인내함으로 온 세월은 무엇으로 오셨나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을 향한 믿음이 아니고서는 인내할 수 없었고 오래 참을 수 없었고 그리고 반드시 축복하실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한 걸음도 오늘 우리가 정말 믿음의 이 발걸음을 내딜 수 없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인내로 오래 참음으로 믿음의 시련을 이겨내야 될 것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의 말씀으로 주실 때 그 인내와 오래 참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교훈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인내와 오래 참음 가운데 한 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지고 기다리고 바라고 구할 때 광야교회 성도들은 4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었고 또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르러서 그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 가운데 약속의 아들을 기업으로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시련이 오늘 우리에게 크고 작음으로 온다 할지라도 그 믿음의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인내요, 믿음의 인내요, 믿음의 오래 참음으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 감당할 수 있는 줄로 압니다. 오늘 우리 아브라함 선교회와 선교교회에도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정말 젊은 나이에 시작한 개척, 그리고 또 3.18 사역과 해외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시작했던 아브라함 선교회, 시작할 때는 참 힘껏 달려왔지만 과정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부딪힐 때마다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다리고 바라고 한 번 하나님 의지하여 가는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기적 같은 일들을 오늘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맛보아 알게 되고 누리게 되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지금도 적지 않은 크고 작은 믿음의 시련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 믿음의 시련을 지금까지 하나님 믿고 의지함으로 인내로 오래 참음으로 왔던 세월들을 기억하면서 또 가야 될 그 길을 오늘도 인내와 오래 참음으로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믿음의 시련 어떻게 이겨내야 될 것인가 라고 할 때 인내로 오래 참음으로 이겨낼 것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의 말씀으로 주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음의 시련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무엇으로 믿음의 시련을 이길 것인가 라고 할 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능히 믿음의 시련을 이겨낼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은 5절 말씀이죠. 5절 말씀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시련 가운데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오늘 우리가 학교 공부에서도 매일 또 주기적으로 시험을 보지 않겠습니까? 그 시험을 치르면서 답을 찾아야 되고 그 문제가 주는 답을 찾을 때 얼마나 많은 집중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수고가 필요하겠습니까? 인생의 크고 작은 시련이 올 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이것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답을 찾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갈 때 오늘 믿음의 시련은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6절 말씀을 보시면 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6절 말씀 보시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큰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 가지 믿음의 시련을 겪을 때 그 과정 속에서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나요? 오늘 주시는 야고보서 1장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풀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하여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을 풀어갈 수 있는 그리고 또 섬기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은 1000번째의 제사를 드려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구했던 한 가지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던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 받은 바 하나님의 지혜로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다스릴 때 태평천하를 이루었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던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과 넓은 마음을 주셔서 넉넉히 나라와 백성을 다스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이 열왕기상 4장 29절 말씀이 됩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넓은 마음도 주실 때 심히 많이 주시고 바닷가에 모래와 같이 넘치도록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실 때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그냥 생각하시면서 자기 부족함, 자기 연약함을 생각하시면서 그저 그 인생의 문제를 덮어두고 사실 것이 아니라요. 믿음의 여러 가지 시련이 오게 될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여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와 총명과 넓은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아서 가정을 섬기고 일터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실 수 있는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믿음의 시련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나는 무엇으로 믿음의 시련을 이길 것인가? 라고 할 때 오늘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인내로 믿음의 오래 참음으로 오늘 우리 식구들이 넉넉히 감당하시기를 바라고 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과 넓은 마음 가지고 믿음의 시련을 넉넉히 이겨내셔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시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믿음의 식구들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또 그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식구들에게 귀한 교훈의 말씀을 주신 줄로 압니다. 이 믿음의 시련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이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저희들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과 넓은 마음 가지고 넉넉히 이 믿음의 시련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